예, 일상의 삶 속에서 가까이에 있는 물질들 또는 물체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계도 있고 또 일상에서는 또 자동차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크게 의식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크게 의식되고 또 긴장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고장 났을 때. 시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시계를 봤는데 이게 날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한 바퀴를 이렇게 덜 돌렸나 해갖고 이제 그때는 한 바퀴 더 돌리고 자꾸 다시 날짜를 맞추고. 근데 가장 긴장을 시키는 물질은 차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통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빨간색이 앞에 뭐가 들어오면은 긴장이 됩니다. 이제 그냥 탈 때는 느낌이 없고 또 이렇게 신경이 안 쓰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불이 딱 들어오든지 또 뭔가 이렇게 이상 신호가 들리든지 하면은 또 동네에 있는 카센터를 가서 고치죠. 예.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의 일상의 범위 안에 있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 경험한 건데, 우리나라 이제 국방을 이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꽤 오래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 비행단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뜨고 내리고 하는데, 그 전투기 이제 F-16이라고 당시에는 이제 최신의 F-16 이제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했겠습니까? 예. 예. 맞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쪽하고는 다르고 이제 뭔가를 달았습니다. 뭔가를 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임무. 이제 다 같은 임무가 아닙니다. 닦는 임무는 정비특기라고 이제 물론 제일 중요한 특기인데 저는 이제 그 무장특기라고 이제 이렇게 힘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게 안 생겼는데도 특기를 막 분류할 때 뭔가 전공에 따라서 분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화학 쪽이었는데 이렇게 위험물을 잘 취급한다고 생각했는지 미사일하고 폭탄을 이렇게 그때 3년이었죠. 30개월 동안 아주 고생을 해갖고 허리도 지금 그때 아마 고생을 해서 그런지 미사일을 막 들어서 달거든요. 4명이 들고 달고 막 폭탄은 이제 우리가 혼자 못 다니까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계가 있어 달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평상시에 그 임무 하다가 비상근무를 하거든요. 이제 아라트라고 해갖고 비상근무를 할 때는 이제 비행기가 4대가 주야간으로 딱 대기를 합니다. 거기 다 미사일 달려 있고 또 조종사들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대기하고 또 정비사 또 저 같은 무장사가 이제 딱 대기해갖고 비상 딱 스크램블 해갖고 딱 울리면은 이제 이게 연습도 있고 실제도 있습니다. 보통 연습을 많이 하죠. 막 연습을 해갖고 딱 하면은 막 튀어나가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일 그 씌워놓은 거 다 벗기고 또 이제 이렇게 위험 이제 그걸 다 해제해갖고 이제 잘 발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키를 돌려놓고 또 그 고여놓은 어떤 또 임무가 있습니다. 다 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스크램블 딱 걸렸는데 비행기가 딱 나와갖고 떠야 되잖아요. 근데 못 뜨는 거예요.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가는, 다행히 연습이어갖고 이제 다시 이제 비행기를 바꾸고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일상 외에서도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고장이 나면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 세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물체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은 수리하면 되죠. 부품을 갈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제대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방력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운영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50% 운영하면은 이게 말이 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넘게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다 고치고 또 이렇게 정비를 하고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만들고 운영하는, 예. 또 오늘날 실제로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갔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로켓을 써갖고 달까지 그죠? 우주선을 만들고 이런 시대인데,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또 잘못하고 실수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가 닥치고 재난이 닥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질 문명도 중요한데 일단 그 문제는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 이제 고장나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떠한 부품이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인적인 영혼과 육체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고쳐야 하는가? 근데 먼저는 이게 고장났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세상을 보면 자동적으로 되지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문제가 있고 정말 이게 고장났다라는 것이 이게 뭐 직감적으로 또 나를 보아도 이게 직감적으로 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였던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로 오염된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만물의 대표였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도 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뒤틀렸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고통이 들어오고 가장 그 중요한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고 물론 이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지만 그렇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조 세계 전체에 걸쳐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타락의 결과는 전방위적이고 또 이 물질 세계 전체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 다 소멸시키셨는지 아니면 다 파멸시키셨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죄가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이 창조 세계를 또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언약으로, 그러니까 맹세로, 그거는 철회될 수 없는 그 약속으로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러한 그 행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어떤 회복의 능력,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범위와 그 깊이가 지정의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 다음에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그 책에서 제가 이제 그 읽은 내용인데요. 인간의 난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인간의 그 망가짐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빠진 인류의 철저한 무능력과 무기력은 신학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무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교육을 받고 예술을 추구하며 철학을 논하고 과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그 어떤 능력도 성취도 도덕적 행위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이 이게 그만큼 세다라는 것이고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또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인간을 향한 또 인간과의 그 관계를 인간 스스로는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 나중에는 완성하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인간됨을 다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소멸시키지 않으셨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 존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존재에서 이제 지정의를 가지고 또 만물을 또 다스리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의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셨죠. 그래서 이제 물질 문명, 정신 문명 또 뭐 이런 어떤 그 모든 문화 그것도 다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다? 죄로 인해서 방향이 어떻게 되었다? 뒤틀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또 회복된 모습은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 고장난 이 상태, 이 존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쭉 그 약속과 그런 어떤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모두 다 누가 그것을 이루셨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한 예로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이 고장난 것을 어떻게 고쳐주시는가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 이것을 다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그 지식은 갖고 그러니까 지력은 갖고 있지만 그 지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누가 이루셨는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 고장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러니까 어떤 뭐 개선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성도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을 알아야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또 내 것이 되어야 이제 이 본문의 내용, 이 이후에 살펴볼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회복에 대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회복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계속 성화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사도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은 좀 거리가 있죠. 거기 이제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그러니까 내가 있건 없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그 앞에 복종함으로 이제 성도들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을 이뤄가라, 아름답게 갖고 가라라는 말도 되지만, 이거 이뤄가라라는 이 표현은 뭐 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을, 이제 어떤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이제 채워서 이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이제 계속해서 이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구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거의 표현은 우리가 칭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구원의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이제 구원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신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냥 되었다 끝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이 구원의 현재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미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주와 함께 영원히 이제 사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가 없는 그 영화의 상태가 이제 마지막 미래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뭐다? 성화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 하늘의 시민권자요. 성경에서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이전에는 옛사람일 때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일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또 내 마음도 새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나의 마음에 정말 맞지 않고, 그리고 점점 더 거기서부터 벗어났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꼭 강조하고 붙들어야 할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인데, 구원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이제 두 가지 위험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는데 한 가지는 율법주의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길을 가는데 이제 그 한쪽 편에서는 율법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값을 다 치르심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에는 내가 어떻게 자격이나 공로, 나의 어떤 그 행위가 들어가지 않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도 물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믿도록 하심으로,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이 믿음과 이 구원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의 그 공로만이 아니라 여기 플러스에서 너희가 뭐 종교적인 어떤 행위, 뭐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할례를 받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뭐 율법에 따른 어떤 그 행위를 더 추가해야 이게 완전해진다라는 그 가르침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시대를 바꿔가면서 계속 변화되면서 어떻게든 여기에 우리의 자랑거리, 어떤 우리의 또 오늘날로 말하면 또 우리 어떤 뭐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더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그 유혹과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이에는 전적으로 은혜이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새 마음 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나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추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직 남아있는 죄성은 가장 그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다라는 거. 내가 좀 더 드러내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뭔가를 더 드러내서 하나님께 좀 다른 말 표현이지만 이쁨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남아있는 그 죄성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편 극단은 뭐냐면은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끝.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삶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다 놓치고 그냥 편하게 나만 편하면 좋다라는 식으로 그냥 그 마음대로 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욕구를 더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가장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심판과 저주를 다 당하셨는데 그 값지고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방종으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또 대중적인 어떤 그 유명한 분들이 가끔씩 막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욕을 먹는 겁니까? 교회가 욕을 먹죠. 교회가 욕을 먹으면 누가 또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심을 딱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아직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율법주의로도 갈 수 있고 또 방종주의로 갈 수 있고, 이건 모두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중심을 잘 지키고 그렇게 이제 다시 종로를 타지 말고 율법의 종도 되지 말고, 이 방종이 되면은 죄의 종이 되거든요. 그냥 죄의 종이 또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살이 하지 말고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와 제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이제 회복된 그러한 모습을 살아내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지만,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그 율법 폐기주의라고 할 수 있는 방종은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같은 배에서 나온 어떤 배? 자기 중심성이라는 배에서 나온 쌍둥이. 모습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다 자기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죄의 동로로 타게 되고, 또 내 생활이 정말 자유케 된 그러한 어떤 변화된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풍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의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를 또 따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굳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풍성하게 이렇게 또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이제 요구인데,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나면 그럼 내 힘으로 해야 되나? 내 힘으로만 해야 되나? 아니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이제 13절 시작할 때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원동력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신 것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물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더 알고 이제 닮아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시고요. 또 힘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나의 어떤 삶을 봐온 그 테두리에서 그냥 거기서 잘 되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더 마음에 두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죠. 물론 우리의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화의 과정은요, 칭의는 우리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과거, 근데 구원의 현재에서의 삶 가운데서는요, 주도권은 하나님이 두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손과 발의 행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물론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또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능력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 성화의 과정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그러니까 확 바뀌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뭐 성격 뭐 이런 건 완전하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질 이런 것은,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것, 또 우리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것 가운데서 우리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다 바뀌지 않죠. 우리의 어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그 열심이 어떤 방향으로 바뀐 겁니까?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그 열심이요, 그 자질이요. 그런데 그 자질과 그 열심이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변한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열심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은사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리고 또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성도의 회복에 대해서 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회복은 세상의 빛으로 살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 성도 회복이 이제 외부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문은 먼저 1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인데요. 이 원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이 터지고 시비는 이제 이게 다 드러나면서 진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제 싸우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갈등하는, 분열되는 이런 건데,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그 역사적인 어떤 그 모습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하나님의 현현, 뭐 엄청난 그 말씀, 그걸 다 보고 경험했는데도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면서, 물론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 원망하게 되고요. 또 시비를 걸어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나 이 정도면 됐지.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거나 또 수련회를 갔다 와도 진짜 싸움은 이제 그 갔다 온 날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해도 진짜 싸움은 이제 이 밖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또 매너리즘에 가장 주의할 게 매너리즘이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이게 이제 또 넘어지고 원망이 일어나고 또 이게 또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회복해야 하는, 또 삶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본문 15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이제 보시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이제 외부적으로, 앞서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요, 고장난 인간 때문에요, 망가진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떤 세대라고 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어그러지고 또 내면적으로도 거스르는, 그러니까 반향심을 갖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회복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십니까? 빛으로, 정말 다른 모습으로.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또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무엇이 참된 현실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보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촉매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촉매라는 것은요, 이게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킬 때 그걸 촉매를 딱 넣으면은요, 반응이 막 일어나요. 막 촉진되죠. 그런데 이 촉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자신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 물질 자체는 변화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반응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그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은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죠. 물론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문화 가운데서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가야 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문화 있지 않습니까? 막 요즘에는 복음에 반대되는 이렇게 성적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고 대중문화도 그렇고 막 그런 쪽으로 가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의 그 질서를 따라서 그쵸,
반대로 가는 그런 문화를 이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지는 않으면서 그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또 이어서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두운 세상에서 또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렇게 물론 알아야 되고요, 또 깊어져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내 밖에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내 일부분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경을 썼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안경을 제가 쓰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을 나의 일부분으로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만 세상에서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세상과는 반대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와 또 분별력과 또 능력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삶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여러 삶의 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안에 가지고 나의 일부분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그 직분이고 또 직무가 있지만 또 성도님들은 또 일상의 삶을 또 살아내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의 일부분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이게 타락한 세상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또 마지막 완성이 남아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는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르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세대, 그 말세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 모든 시대가 말세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 말세의 특징은 뭐냐?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죠.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물질, 이게 이제 바른 질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물질, 사람, 하나님은 없어요. 부모님도 없어 그냥. 이래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뉴스를 보면 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 욕구를 위해서 사람을 해야 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회복, 그 모습을 우리는 첫 번째 요지, 두 번째 요지를 통해서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바른 질서를 이렇게 우리가 이뤄가야 한다. 하나님,
사람, 물질. 물질도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사람 사랑하지만 하나님.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도는 이러한 회복되는 빌립보 성도들, 그 교회가 마지막 날에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전제로, 그러니까 아낌없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적인 능력, 또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힘,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자질, 그 기질, 그것을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쓰는 것도 기쁘다라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라, 함께 여기에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예로서 이제 혹시 에릭 리델이라고 아십니까? 에릭 리델? 그 프랑스 그 올림픽,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요. 이분이 원래 선교사님 자녀로 이제 태어나셨고, 또 그리고 이제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을 따셨는데, 주 종목은 100m였어요. 100m가 예선이 주일에 열린다고, 나 안 뛴다. 그런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안 뛰어. 이러면서 주일 성수해야 되면서 그리고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따면서 나에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땄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 아니라 산둥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외국분들을 일제가 잡아서요, 민간인들을 잡아서 산둥 지역에 수용을 했어요. 근데 그 수용소는 그렇게 막 끔찍하게 독일 아우슈비츠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필품 공급해주고 그 안에서 자급족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수용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 분이요, 거기서 인간성의 타락한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성의 면면을 여실히 보았다라고 거기 이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의식주 생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국 분들, 영국 분들, 또 종교적으로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같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성직자도 그렇고 다 자기 자식들, 또 방도 자기들만 쓰도록 하고, 또 음식이 주어지면은, 또 보급품이 주어지면은 먼저 자기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참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라고 했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거기에 에릭 리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때는 이제 40대가 되었어요. 40대가 되어서 거기서 있었는데, 자기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모아서 운동도 가르치고 또 과학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삶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은이도 이분을 정말 인정해요. 참 성자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해방되기 5개월 전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건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회복된 삶,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드린 이 회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